우리 같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남겨주셨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1,000번째 마침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태중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믿음이 흘러가 신앙의 씨앗이 자라게 하소서라고 충만의 이름으로 헌금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바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부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섬기기 위한 마음이 더 크게 부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제목의 대상이 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물질이 쓰임받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나온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호를 주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쯤인가요? 넷플릭스에서 끝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실력을 공증받고 명성이 있는 요리사 20명을 백수저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력은 있지만 공식 대회 같은 데에서 공증을 받지 못한 80명의 요리사를 흑수저라고 해서 흑백으로 나눠서 서로 이렇게 경연을 붙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1인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슈퍼스타 K라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이런 여러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놀라는 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였거든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핏 근데 이런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명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흔히 운이 좋은 거 내지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프로그램에 나오고 운이 좋아서 유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아니면 인맥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운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근데 아무리 운이 좋더라도요. 기본적인 실력이 없다면 그 힘든 경쟁을 이겨내는 것은 고사하고 아마 끝까지 프로그램을 완주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쩌면 한순간에 일약 스타덤에 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한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시간이 쌓여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삼손의 모습은 그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뒤가 없다라고 한 것을 알게 되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삼손은 자신의 삶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온전히 행하지 못한 모습에 대한 회개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이 비록 부족해서 이렇게 자기는 쓰러져 가지만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는 민족을 향한 간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간구는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몇 번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 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나?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나?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간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녀된 자, 백성된 자들의 특권이고 여러분 또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복을 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명으로 태어난 삼손에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삼손이 먼저 구하고 삼손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 이 순간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이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라도 회개했다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삼손의 삶 자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부름받은 75세가 아니라 이삭을 제물로 바친 100세가 훌쩍 넘은 나이입니다. 모세 역시 40세에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평을 받은 것이 아니라 120세가 되어서 죽을 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게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더라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다워졌습니다. 살던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살던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거저 주시지만 성화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되어지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훈련을 치러지는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명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았지만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의 삶에 훈련되지 않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돈시키지 않아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 짓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그런 삶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의 안락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체화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라. 자신을 먼저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괴롭지만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싫지만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렇게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있을 때 아내가 일을 끝내고 오면서 이렇게 버스 안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설교 내용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한테 복 안 주냐고, 하나님 이 정도면 나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 설교 말씀이 딱 그날따라 마음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어제 따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왜 이 모습이 내 모습 같다라고 해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내가 다 얘기했던 건데 이제서야 깨닫냐라고 제가 같이 함께 그렇게 좀 얘기 나눴습니다. 근데 동시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설교가 왜 안 들렸을까? 옛날에 분명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분명히 나한테 이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난 왜 기억이 안 날까? 왜 나는 이게 기억이 안 났고 마음에 안 깨달아졌을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미 다 얘기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너는 내 말은 안 듣고 딴 목사님 설교도 듣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있으니까 이게 또 들린 게 아닐까? 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하루아침에 거저 변하는 신앙은 없구나.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운이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그냥 이게 딱 이렇게 된 거구나,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런 게 없구나. 저 역시도 23살 때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내가 23년간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저냥 살다가 주님 만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 사람이 있구나. 정말로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과, 두 번째로 제가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23살 될 때까지 그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 모든 것을 다 보셨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됐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서 희망이, 그래서 소망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고 정말로 그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는가 라는 순간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로 마음을 쌓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런 삼손의 마지막은 이런 은혜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의 믿음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한순간의 믿음, 한순간의 믿음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실인의 법을 어겼을 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죠. 본인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실인의 법을 어긴 걸 알았고 정말로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자기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삼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삼손의 상태시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지금 삼손의 상태의 모습이 저라면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벌받는 게 싸지, 난 이런 놈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뭔가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못하고 그냥 저는 다 포기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징계받는 게 맞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분명히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맞는데 삼손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삼손은요, 이 순간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징계받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삼손은 그렇게 침체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제가 못한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한 번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소위 실패라고 하는 상황이 되거나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찾지 않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니까 어쩔 수 없지. 내지는 하나님이 내 욕심이라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요. 삼손은 뻔뻔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이 그 한순간에 뻔뻔한 삼손의 모습,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리라 믿고 있는 그 한순간을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29절 30절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마지막은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함께 죽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방백들이라는 것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함께 죽고 나니 그의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자 이것이 동시에 그의 사명을 이루는 순간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13장 5절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됨이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 시작하리라는 뜻이 뭐냐면 열다, 찢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에 완성시킨 자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근데 그 시작점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모든 리더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블레셋 가운데 잠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이랑 친하게 지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삼손 한 명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완전히 블레셋과 동화되어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블레셋이랑 동화될 수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 모든 방백들을 죽였기 때문에. 삼손의 마지막 한순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시자 삼손이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을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계속 제 아내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제 이 말씀이랑 너무 맥락이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난 40년이 너무 아쉽다. 나는 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 40년을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 난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필 또 말씀 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 지난 삶이 완전히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하나님 없이 산 40년보다 하나님이랑 온전히 신뢰하면서 산 4년을 하나님은 훨씬 더 밀도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누가 알겠냐. 지난 40년을 한 번에 뒤집는 4년, 1년, 6개월, 한 달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우리가 어찌 알겠냐. 여러분 예수 없이 예수를 알아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보다 주님 은혜와 구원에 분명히 붙잡힌 짧은 한순간이 어쩌면 여러분 훨씬 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무게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소망이 있죠. 여러분 이제까지의 삶이 혹시 후회되는 부분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순간에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한순간이면 이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 순간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처럼 그 한순간이면 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기도하시길 소망하고, 다시 한번 또한 그 한순간이 느껴지고 눈앞에 확인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정말로 지치고 피곤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며 정말로 그 모든 힘들고 지치는 순간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으로 주님을 기어코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후회되는 순간이 있고 그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닌가, 벌받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떨쳐내고 주님 그럼에도 주님 의지합니다라고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주의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특별 새벽 기도회 또한 당장의 눈앞으로 다가온 창립기념 감사와 임직식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런 믿음들이 샘솟고 소망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